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고단하게 지내셨죠? 예, 아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좀 생각이 많아 보인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5장 13절부터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난 이야기로 시작해서 고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시련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야고보서가 처음과 끝이 이렇게 고난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주제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로 고생 많으시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난 많으시죠? 사는 게 그렇죠. 아니요? 저 고생 없는데요? 그러는 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으로 이 고난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가치가 무엇인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배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더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나쁘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끝에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답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까 하고 허우적거리기가 바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똑같은 기침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폐렴에 걸려서 기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드러난 현상은 같지만 겉보기에는 같지만 속에 있는 이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사람이 겪는 일, 사람이 겪는 거죠. 다 같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 이야기하면 사실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다 사람이 겪는 고난을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느냐에 대한 그 이유와 그런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여러 군데서 오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은 죄의 대가로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각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 그것은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욥처럼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의 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겪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으로 떠졌습니까? 밖으로 떠졌습니까? 눈이 밖으로 떠졌잖아요. 그죠?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애가 정말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다 와서 친구 잘못 만났대요. 근데 학교에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죠. 예.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할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예,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난은 영적인 일입니다. 고난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그 뒷면을 바라보는 데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고 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감기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다 겪을 일 다 겪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도 다 걸리거든요. 나도 걸렸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가 성도를 보니까 영육 간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 약한 자도 있고 그리고 병든 자도 있고 그리고 잠자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육 간에 질병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약해질까요? 바울 사도는 성도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약하고 왜 병들었고 왜 잠자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30절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러므로. 이유가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편당이 있다는. 편당이 뭡니까? 무리 지어서 싸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끼리 뭉쳐가지고 성찬을 먼저 해버리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왜 아프고 그 사람이 왜 약하고 저 사람이 왜 영적으로 잠이 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그 교회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이 때 되면 다 아프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보는 앞으로 고생길이 뻔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하고 사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이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시원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낫고 그냥 앞도 뒤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난에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사람이 고난을 겪은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많이 듣죠. 그죠?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라라는 이것은 그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을 생각을 해보면, 명령을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그것을 한 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말의 그 뉘앙스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표야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거는 한 번 하라는 겁니까? 계속 하라는 겁니까? 솔지야, 물 한 잔 떠올래? 이건 계속 떠오라는 겁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그러라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는 그게 아주 분명해요.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하라고 할 때하고 그다음에 한 번만 하라고 할 때하고 명령할 때 글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거는 계속 물러가라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 가라는 걸까요? 계속 물러가려고 하면 계속 와야 되겠죠? 네? 그죠? 계속 가라고 하면 계속 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왜 왔어? 그러면 가라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은 한 번 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거는 계속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한 번 하라는 걸까요? 한 번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한 번 하라는 걸까요?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뒷부분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교회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계속 하라는 걸까요? 한 번 하라는 걸까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계속 와야 되겠죠. 이건 한 번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하며 되어 있지만 다 이렇게 명령형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다 고하라. 이거는 계속 하라는 걸까요? 한 번만 하라는 걸까요? 이거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다 헤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불충분해서 당장 뛰쳐나와야 될 것 같고 당장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분명히 깨달아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또 그 일이 고침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읽어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수능을 앞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능을 앞두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시련 이야기한 거예요. 시련. 고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약하고 병들고 잠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이 14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고난 가운데서 병든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병이 나셨다 혹은 다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조직이 있지요. 이것이 가동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접수가 되죠. 그럼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거의 제가 신방을 갑니다.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동이라는 거예요. 입원하면 짝짝짝짝 해가지고 제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놓고 애매하다고 말을 할까요? 조금 아프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경우를 말할까요? 많이 아프면 가야 되고 조금 아프면 안 가야 되고 그런 경우를 말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은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때로 어떤 걸 느끼냐면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회가 마치 서비스 업종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그럼 뭐가 달려옵니까? 보험차가 달려오죠?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심지어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실에 가면
뭐 6인실, 8인실 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스님이 온 건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많이 옵니다. 병원을 가면 많이 오죠. 그죠? 제가 신방을 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와서 막 신방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듣냐면 어떤 저 옆에 누구는 어떤 교회 뭐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매일매일 온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빠가지고 몇 번 오지도 않고 혹은 내가 이 아파 죽겠는데 패기 치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절대 내가 입원했다는 걸 알리지 마라.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내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의 도리로서 하는 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아프면 그냥 사람이 가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마음의 위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그런 일인가?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교회 장로를 누가 청해야 합니까? 읽어보십시오. 누가 청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까? 저가 누굽니까? 병든 자죠. 병든 자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스템이 딱 가동이 됐어요. 누가 입원했어요. 그럼 착착착착착 이렇게 선을 딱 착착 와가지고 저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왜 왔어요? 그래요. 왜 갔을까요, 제가? 안 가면 섭섭해할까봐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놓고 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14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입이 있고 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청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교회 장로를 청해야 합니까? 여기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왜 교회 장로를 청해야 합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하나하나의 가지가 다 일일이 뿌리에 붙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줄기에. 그럼 줄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줄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뭐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뭐 할 텐데 그런 지체들이 다 머리 대신 머리에 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이 각각의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그 몸이 목을 통해서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직분자를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례이죠. 성례. 그죠? 세례, 죄인이 세례 혼자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누가 베풉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풀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성도를 세우는 그 은혜가 직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사람을 보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성직자도 성직자 나름이지, 목자도 목자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직자나 목자가 모범이 되는가 혹은 모범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되게 못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훌륭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그것을 못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돌려서 말하나요?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구약에 이렇게 주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한나가 기도할 때 위로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누가 그를 위로했습니까? 구약에서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 선지자 누가 키웠습니까? 비둔한 제사장 엘리입니다. 비둔한 제사장. 그 밑에서 한나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람을 보고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교회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장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죠.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한테 우리가 받은 겁니까? 목사님한테 받은 겁니까? 그럼 이제 육신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발 씻을 때 누가 우리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 거죠. 만약에 목자라는 사람, 개인으로서 발을 씻어준다면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죠? 서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에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형제가 매번 안수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자기가 매번 그렇게 안수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안수를 이렇게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것을 보았냐면 목사님이 옮겨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할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사람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안수받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수할 때 하늘에서 그에게 은혜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청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까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야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여기 15절 가운데 혹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때로는 이 죄와 질병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모든 죄가 다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 질병이 죄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그 병이 나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 앞에서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그죠? 기도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죄를 고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죄를 고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헐뜯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신도회를 생각할 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때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법이죠? 맞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그래서 신도의 시간이 자기 변론하는 시간이라면 아마 그 신도에는 환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안 고쳐지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성서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월급이 안 나왔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희한한 사람들은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는 어떤 병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면 죄를 많이 짓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 죄를 고하고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씀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죠? 신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죄를 고하고 자기 죄를 고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시간이 누적되고 시간이 가면 그 한 사람도 훌륭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서서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역전 말로 홈런 치듯이 한 방에 콕 찍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병이,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아플 수 있지 이런 일을 다 안 겪고 사는 사람 누가 있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면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되나? 나도 해봤지. 이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필수적으로 겪게 됩니다. 때로 제가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계속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의 도움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 하시죠.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런 이야기까지 저한테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뿌락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고민에 쌓이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갑니다. 세 번째는 죄를 서로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서 또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